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원 졸업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쓸 때 일입니다. 학생 신분에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IBM 컴퓨터를 하나 샀습니다. 논문을 쓰려면 반드시 이 컴퓨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컴퓨터를 샀다고 부러워하고 컴퓨터 만지는 것도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다 쓰고 이제 교정을 보고 조금씩 수정만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막 교정을 받으면 이제 논문을 마치게 되는데 거의 논문을 다 쓰고 교정까지 보고 있는 그런 과정에 갑자기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는 겁니다. 한 시간 이상씩 2시간 정도 막 매달리면서 껐다 켰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놀래가지고 그렇게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에서 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에러. 화면에 보여주세요. 에러라고 이렇게 이런 화면이 딱 뜨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컴퓨터 기계는 말짱하지만 속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한 학기 동안 다시 썼던 논문을 다시 써야지만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토요일인데 주보를 만들고 있는데 또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압니다. 저는 이거 또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컴퓨터에서 메시지가 뜹니다. 에러. 이때는 방법이 단 하나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비싸건 성능이 좋든 사양이 좋든지 간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에러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면 조치를 하고 고쳐야지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에러가 나면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오해하였도다 따라합니다.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고. 이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잘못 생각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하면 잘못 생각하였도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냐면 You are in erro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You are in error.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오류에 빠져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류에 빠져 있다. 너희의 생각이 오류에 빠져 있고 너희의 믿음이 오류에 빠져 있고 너희의 행동도 오류에 빠져 있다. You are in error.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잘못돼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 진리에서 벗어난 일, 이것이 오류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어떤 개인의 그 생각의 혼란과 그 다음에 또는 감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논리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저지르게 되는 바르지 못한 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지식 때문에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류입니다.
세 번째 뜻은 연산 처리 장치의 잘못된 동작이나 소프트웨어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계산값과 참값의 오차.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미사일, 핵미사일 때문에 난리인데 이게 다 컴퓨터로 인해서 쏘는 겁니다.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높이를 계산하고 또 이 미사일의 무게를 계산하고 연료를 계산해서 어느 지점에 정확하게 넣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미사일 항로를 계산을 하는데 이 컴퓨터에 오류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에게 쏘려고 했던 것이 적군이 아니라 아군의 위치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 너희는 오류에 빠져 있다. You are in error. 우리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오해하였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한 것은 살짝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이렇게 그 약한 멘트예요. 오류에 빠져 있다. 오해하였도라고 하는 것은 약한 멘트예요. 세번역에 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한 수준도 아닙니다. 오해한 수준도 아니고 잘못한 수준도 아니고 실수한 수준도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에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는 풀면 되고 실수는 고치면 되고 잘못은 조금 수정하면 되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에서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세 엘리트 그룹의 한 집단입니다. 첫째는 제사장 그룹이 엘리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바리새인들이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두개인들이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사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엘리트들이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교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 그리고 세속주의자들. 현실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따지는 사람들이었다. 세속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드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제 역할을 하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그룹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세 가지를 부인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따르고 확신하고 고백했던 세 가지를 부인했습니다. 첫째는 천국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내세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사제들이. 사제 역할을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두 번째는 천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천사와 영적인 존재와 그리고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진리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이 이 세 가지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통탄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영적 지도자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천국을 믿지 않고 천국이 없다고 가르치고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가르치고
죽은 뒤에 죽는 것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누가?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할 그런 일입니다. 그들은 물질과 권력과 출세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종교인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논리를 무너뜨리고 반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다가 박수치며 그들이 막 환호성을 지릴 만큼 그런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큰 형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이 죽으면 그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수를 책임져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렇게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셋째도 죽고 넷째, 다섯째 쭉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부활 있고 천국 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7명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논박합니다. 결론은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십니다. You are in error. 너희는 오류에 빠져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리 위대한 엘리트이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다시 세팅해야 돼. 다시.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오류에 믿으면서도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 뿐이었습니까? 중세시대의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면서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황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류에 빠졌어요. 그들은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빚진 돈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요. 그런가 하면 신부들이 일반 성도들과 다르고 신부는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찬을 나누는데 신부들은 떡과 포도주를 다 먹고 성도들은 떡은 먹고 포도주는 못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떡과 포도주, 예수님만 떡을 먹고, 예수님만 떡과 포도주를 먹고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 중에 떡만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것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부들이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신부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일반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으니 포도주는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성찬식을 쭉 행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권위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멀리하고 교황의 칙령과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높은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따지지 않고 교황의 권위에, 교황의 칙령에 반항하면 화형하고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고 성경보다 교황의 칙령이 더 우선되죠. 세상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 싸움을 하고,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은 세계 교회사에 보면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의 가장 머리가 되는 사람은 교황입니다. 교황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세 사람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황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됐어요. 누가 교황이 됐는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 뽑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는 거야. 그래서 교황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안 되겠다. 두 사람 다 물러나라 하고서 또 한 사람을 빼봤는데 두 사람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그 중세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You are in error.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너희는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류에 빠지면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교황이라고 하더라도, 영적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이 오류에 빠지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적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종교개혁은 오류에 빠진 교회와 오류에 빠진 교회 지도자들과 오류에 빠진 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세팅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In error. 이것이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오류에 빠진 이 교회와 이 교회 지도자들을 in spirit, in truth,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오류 안에 있는 교회, 오류 안에 있는 성도들, 오류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오류 안에서 건져내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in error 하면 안 됩니다. in spirit, in true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계들 그리고 성도들 주장과 생각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다 합당하고 다 하나님의 뜻 같습니까? 교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You are in error 하실 그런 일은 없는 겁니까? 너무 많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 한편으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 교계나 교회나 뭐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심령에게 보시면서 주님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했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You are in error. 너 오류에 빠져 있어.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You are in error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You are in error, 너 오류에 빠져 있어라고 한다면 너 잘못됐어. 너 의로운 것 같지만 의롭지 않고 잘못됐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오류에 빠진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in error 되지 않기를,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잘못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오류에 빠졌는지, 왜 잘못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두개인들이 사제 역할을 하고 국회에서 사내들인에서 열심히 정치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류에 빠졌는가? 주님께서 진단하시는데 2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류에 빠졌도다. 뭐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겉으로는 면죄부 팔고 하는 그런 일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성경으로부터 멀리 멀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준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이전에 성도들은 성경을 갈지도 못했습니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알지도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라틴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지 않아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루터는 말합니다. 오직 성경.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500년 전에 외쳐졌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외침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성도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믿음 생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항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도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법, 최고의 법은 성경입니다. 세상에 인생의 여러 가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들과 여러 인생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철학들이 있고 많은 진리들과 좋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 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매뉴얼은 오직 성경인 것이고,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인생을 볼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세계관은 성경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영적 오류에 빠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성경 읽고 그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한번 들은 말씀, 감동 얻은 그 말씀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오직 성경을 붙잡기 위해서 인스루 성경 안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싸움하고 전쟁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도가 가야 될 일입니다. 내게 좋은 말씀, 감동적인 거 이런 것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돼요. 오늘 제가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 책상 위에 우리 임현정 자매가 그 위에 성경을 한번 다 읽었다고 그 카드를 냈더라고요. 임현정 자매가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여러분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듣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었을까? 저는 아침에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그것을 보고서 감동이 됐어요. 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인데 성경을 2번 쓰고 다시 또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구약부터 쓰세요 그랬더니 자신이 없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약만 쓰시겠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성경을 쓰시는 권사님이 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을 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만 합니다. 노력해야지만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행하는 것으로. 성경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고 다닙니다. 우리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이렇게 강단에서 자유롭게 성경 말씀이 설교되기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류를 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경을 알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알지 못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오류를 범한다면 그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움직여야지만 되고 성도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의 그 피맺힌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감으로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장안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장안교회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